네, 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가장 기쁠 때가 여러분들은 어떨 때세요? 저는 주님께 칭찬받을 때가 가장 기쁜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 칭찬받을 때 그 칭찬받는 코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오늘 알아보고 주님의 마음을 받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쉬운 성경 버전으로 먼저 나누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말했다.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충실하였으니 내게 10마을을 맡기겠다. 아멘. 네, 새번역 버전입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착한 종아 잘했다.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아멘. 오늘 또 이 말씀과 함께 보면 너무나도 좋은 책이 있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선교사님이시죠. 햇살콩이라는 필명을 가지고 활동하시는데요. 부부이십니다. 두 분이서 함께 글과 그림을 함께 만들어서 문화 선교사로 많은 사람들한테 위로와 격려로 나누고 있는 선교사님 부부이십니다. 이 책을 보다 보면 예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고 나아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함께 그 읽을 글의 제목은요. 주님께 칭찬받는 특급 방법입니다. 나의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 요즘 마음이 만신창이입니다. 아침이면 온몸에 비수가 꽂힌 듯 끔찍한 심적 고통으로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힘이 듭니다. 주님이 보내신 일터에서 누구보다 부지런히 일하고 제일 먼저 자리를 정돈하고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 왔어요. 그럼에도 같이 일하는 동료로부터 타박을 받기도 하고 이유 모를 따가운 눈총과 괴롭힘을 당합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려고 부당한 일 앞에서도 꾹 참고 억울해도 눈물로 견디었는데 이제는 너무 지칩니다. 제가 성실하게 임할수록 사람들은 저의 섬김과 수고를 쉽게 생각하고 막 대해요. 정직하려고 노력할수록 저를 얕잡아 보고 이용합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슨 도움이 되나 하는 깊은 회의감이 몰려옵니다. 담대함은 사라지고 점점 위축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당함을 다 감내하고 살아야 하나요?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도 끝까지 성실하고 정직해야 하나요? 고통 가운데 메말라 버린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아멘. 이 글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입니다. 내 사랑아, 너의 애타는 울부짖음에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빛보다 더 찬란하게 너를 지었는데 세상은 자꾸만 너를 깊은 수렁으로 끌어내리는구나. 내가 수없이 눈물을 훔치며 집으로 돌아갈 길,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고 참는 순간들, 내 자녀로 살아내기 위해 부단히 애쓴 그 모든 순간을 내가 기억하고 있단다. 내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내려고 성실하게 자리를 지키고 정직하려고 노력하는 너에게서 내가 어찌 눈을 뗄 수 있겠니? 아무도 너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다 보고 기억하고 있단다. 너의 선함을 자기의 이익으로 삼아 너를 착취하고 고집스럽게 애워싸는 이들의 행실은 내가 훗날 심판할 것이니 너는 그들을 향해 미움을 품지 말거라. 사랑하는 자녀야, 내 품 안에 머물며 쉼을 누리렴. 세상은 너의 성실함을 어리석다 말하고
정직함을 미련하다 말할지 몰라도 나에게 정직과 성실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귀한 성품이란다. 너는 이제껏 그래온 것처럼 나를 대하듯 만나는 이들을 대하고 내게 하듯 맡은 일을 감당하렴. 내 사랑아, 내가 눈물의 씨를 뿌리며 심은 헌신과 섬김과 희생을 내가 단 하나도 잊지 않을 거란다. 오늘도 내가 공급하는 만나의 말씀을 먹고 내 사랑 안에 머물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그 자리를 성실과 정직으로 지켜내다오. 내 백성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아멘. 네, 그 글에 대한 묵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죽게 하듯 사람을 대하고 맡겨진 일을 성실하고 충성되게 감당하려 노력하지요. 하지만 세상은 우리의 방식을 미련하게 여기고 무시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실함의 자리를 지키며 억울함의 눈물을 쏟을 때도 있고 나의 선함을 이용하려는 자들 앞에서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입니다. 비록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모습이기에 선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가세요. 오늘도 충성한 당신을 꼭 안으려 칭찬하실 것입니다. 아멘. 또 오늘 이 말씀과 글을 보면서 생각나게 해주셨던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책을 쓰신 햇살콩 부부, 김나단, 김현선 선교사님 부부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은 지금 현재 인스타그램으로 15만 8천 명 팔로워와 소통하고 또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교계에서 또 인스타그램에서 15만 명 이상을 팔로우로 가지고 있다는 게 쉬운 건 절대 아닙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 인플루언서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이 사역을 하기까지 처음서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쓰지 않으셨겠죠? 처음 이야기를 압니다. 그 이야기를 저도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했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보고 주님이 10골 권세를 차지하게 하셨고 다스리게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때 한번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 사역을 하게 됐는가 했을 때 전혀 의외의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더라고요. 이분들이 신학을 공부하고서 유학을 준비하셨나 보더라고요. 결혼하시고요. 그런데 이제 준비를 하시는데 중간에 빚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학자금 대출 그거를 놓고 부모님한테 좀 맡기고 일단은 공부하려고 외국을 가려고 했는데 주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 빚을 청산해라 라는 마음을 주님께서 강하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순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에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 요건에 들어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이제 빚을 일단은 다 갚고 움직이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유학을 일단은 조금 보류하고 빚 갚는 일에 집중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의 일들 중에서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고 그 중에 이제 이삿짐 센터 일이 나왔나 보더라고요. 근데 갔는데 요즘에 그쪽에 국내인들은 별로 없잖아요. 어려운 일이라 해외 노동자들이 왔는데 또 그곳에 가봤더니 몽골에서 온 노동자들이 있었대요. 정말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뭐냐면 몽골인인데도 예수를 믿었대요. 알고 봤더니 몽골에 있을 때 한국 선교사님 밑에서 훈련을 받고 이렇게 이제 한국에 돈 벌려고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삿짐 센터라는 게 아시겠지만 주말이나 주일날 운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교회를 못 가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거를 보시면서 그분들을 섬기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유학을 일단은 스톱하고 돈을 벌라고 했는지 이해됐대요. 왜냐하면 그분들을 섬길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일을 마친 다음에 집으로 초청해서 또 밥을 먹이면서 또 신앙에 대한 이야기,
또 말씀을 또 가르쳐 주시기 시작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동자들, 그 몽골 청년들을 섬기기, 어찌 보면 몽골 청년들이 하나의 교회가 된 것 같았어요. 저희 옆에서 봤더니. 그래서 그분들을 섬겼고, 근데 그들이 이제 오래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재정이 확보가 되면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대요. 그래서 이제 몽골의 그 형제들이 깊이 교제하다가 돌아갔고, 그런데 이제 돌아간 그 형제들이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 불안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메시지를 썼는데 그것을 또 그냥 보내주면 재미가 없으니까 또 사모님이 그림을 그려서 거기다가 이제 메시지를 써서 이제 몽골에다가 이제 보내주기 시작을 했나 보더라고요. 뭐 처음에는 뭐 큰 뜻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영혼들을 진심으로 섬기고 더 좋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섬겼던 그 행동들이었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보내주고 하니까 주변에서 이제 그걸 보고 너무나도 이쁘니까 인스타그램이라는 이 SNS가 있으니까 여기다 올려서 많은 분들에게도 또 은혜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했대요. 그래서 그냥 올리기 시작을 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피드백이 오기 시작을 하고, 글을 올리면 댓글 붙으니까 거기에 또 하나같이 또 다 이분들이 목회하는 심정으로, 전도하는 심정으로, 저도 요즘에 봤더니 다 댓글을 달아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인스타그램이 점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곳에 사랑이 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이 있고 또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막 몰린 것 같아요. 중간에 저희도 그것을 보게 되었고 제안을 했고, 햇살콩이라는 이름으로 책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뭐 저희 규정에서도 책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선물, 이번에 나온 책뿐만 아니라 탁상 다이어리, 그것도 1년 360 동안 보게 하고요. 또 여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또 들고 다니는 다이어리도 만들었고, 또 이분들이 기도하시다가 코로나 때 성경 필사를 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셔서 햇살콩의 그 그림으로, 캐릭터로 성경 필사 노트도 여러 권 만들기도 했습니다. 몽골에서 온 형제들, 그 한두 명을 섬기기 시작했던 게 점점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셨고 정성을 보셨고 아마 그 심중의 진심을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축복해 주셔서 지금 정말로 10골이 넘죠. 인스타그램에, SNS에 믿음의 식구들 15만 8천 명 정도 되는 그분들과 더불어서 또 다른 매체도 아마도 계속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들에게 다 흘려보내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그 아름다운 글과 또 그림들을 사용하시고,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라는 책까지도 나오게 해주신 것 같아요. 묵묵히 작은 일에 티내지도 않고 화려한 조명도 없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기에 그것을 섬겼던 우리 햇살콩 선교사님 부부, 그분들한테 주신 선교지는 어디 해외가 아니고 이 SNS, 온라인상 공간이 아닌가 지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끊임없이 좋은 글들, 좋은 이야기들을 흘려보내고 있으세요. 여기 있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많이 보게 되잖아요. 처음서부터 큰 일을 한 게 없더라고요. 햇살콩 선교사님처럼 옆에 있는 사람 한 명한테 그 복음을 전하고 섬기기 위해서 시작했던 일들이 점점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는 걷잡을 수 없이 사역을 넓혀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조그만한 작은 일에도 진심을 다하는 마음이 주님께서 보시고 그것을 인정하셨을 때 주님은 그때서부터 더 큰 일들, 놀라운 일들을 그 사람한테 맡겨 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 하나님께 다 쓰임 받고 싶죠? 다른 것보다 지금 오늘 내가 지켜야 될 일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서부터 순종해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놀랍게 의외의 일들로 아마 인도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영화를 보면서 들었던 대사가 있는데요. 너무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영린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중용에 나왔던 글을 인용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글이 또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그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 나오고, 겉에 배어 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 메시지를 딱 받는 순간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정말 주님의 일을 지극히 정성을 다해서 하는 사람이 주님을 감동시키고 또 나를 통해서 주변에 사랑이 흘러간다 라고 저는 해석이 되더라고요. 주님은 작은 일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심을, 우리의 속내를 계속 관찰하십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심중이 하나님께만 딱 관역이 맞춰졌을 때 주님은 움직이시죠.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떠한 것들이, 더 큰 일들이 오지 않으면 지금 더 훈련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하나님이 조금 더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주셔서 이제 나와 함께 더 큰 일을 하자. 새로운 일을 내가 너한테 맡기마. 라고 그런 은혜의 연락이 우리에게 도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조금 급합니다. 또 무언가 빨리 쓰임받고 싶어하고 무언가 빨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절대 그 시간을 단축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훈련을 잘 마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시고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올리실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 우리 주마중 식구들 오늘도 우리의 자리에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조그만한 일에서 순종을 할 때 주님은 우리를 큰 일로 또 놀라운 일로 쓰임 받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한테 쓰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마중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